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나요? 불교는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또 괴로움의 소멸, 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것을 고고정령하게 설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른 모든 교리들은 방편으로, 임시 방편으로 잠깐 쓰고 이제 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이제 손가락과 같다. 달을 보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버려야만 달을 볼 수 있죠. 또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고 간 뗏목은 버려야만 언덕에 도착할 수 있듯이,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어떤 실체적인 어떤 우리가 쥐일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괴로워하는 그 원인이 다르겠죠. 괴로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에 맞게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너무 방대한 것 같고, 막 팔만대장경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래서 너무 복잡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불교는 전혀 복잡할 것이 없어요. 심플해도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뭐 공하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생들의 분별이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분별에 맞춰서 방편을 쓰다 보니까 복잡해진 것처럼 또 방대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거는 뭐 단순해도 너무 단순한 것이고, 사실은 심플해도 너무 심플한 이야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천도 사실은 너무 할 게 없는 실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실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실천은 다른 공부와는 완전 달라서, 다른 공부는 인과법이라고 해서 그걸 잘하려면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로 잘하게 되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 결과로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열심히 몸을 만들면 그 결과 몸짱이 된단 말이죠. 없는 걸 만들어야 될 땐 이렇게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진실을 그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을 잡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의 조작이 아니라고 하죠.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인과법으로 돌아가지만 이 법은 비인빅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인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다. 본래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세상의 모든 공부는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해야만 거기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 세상에서 딱 하나, 이제 이 공부가 이제 너무너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공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완전 난생 처음 보는 공부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공부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다른 공부는 이제 막 필기하고 줄 긋고 중요한 거 체크해놓고 막 시험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면 가닿기 쉽지 않습니다. 필기할 필요도 전혀 없고 반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들을 때만 집중해 들으면 된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해서 들을 때 그냥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그 낙처,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서 듣게 되면 저절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듣다가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걸 이심전심 염화미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들을 때 딱 집중이 듣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게 이 공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연습할 숙제 이런 거 없습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미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신기한 공부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깨닫고 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괴로움의 원지를 깨달아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불교입니다. 근데 초기 불교에는 이제 다양한 교리들이 있어요. 뭐 오온 이래서 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색, 수상, 행식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한다. 몸은 색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이다. 뭐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오온은 그런데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무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12처 18개라는 교리도 있고 사성제 3법인 12연기 다양한 불교의 교리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불교 교리들은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따로 뭐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제 좀 말씀을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경을 접촉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 교리로 하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색경이라고 불러요. 귀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 생각을 수많은 것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눈, 귀, 코, 혀몸, 뜻이라는 6개 감각기관 가지고 바깥에 있는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6개 대상을 만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는 항상 이 육근이 육경을 만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냥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당분간 말씀드릴 불교 교리 관련된 것들은 아마 여기서 공지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라는 그 책에 제가 최근에 낸 책인데 그곳에 자세하게 이렇게 써 있고 설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들으실 때는 굳이 필기를 안 하셔도 딱 듣기만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식으로 알려고 듣다가 핵심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전문적인 얘기를 섞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내가 세상을 만날 때, 세상을 접촉할 때는 이 6가지 통로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눈, 귀, 코, 혀몸, 뜻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만날 때, 접촉할 때, 즉 볼 때, 보자마자, 그러니까 보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볼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보는 대상을 보고 나서는 그 대상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이거는 좋다, 저거는 싫다, 이건 그저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딱 나누어 놓습니다. 뇌 속에 분별의 구조가 그렇게 나누어서 세상을 파악한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은 항상 분별의 방식, 좀 쉽게 말하면 비교의 방식입니다. 분별이라는 말이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 나누어서 구별해서 인식한다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아들이 엄마 시험 봤어요.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점수가 80점이에요. 그럼 엄마는 이걸 시험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인식을 못해요. 80점 그 점수만 가지고는 얘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요. 멘붕이 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걸 질문해야지만 이제 잘한 거구나, 못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비교하는 질문을 합니다. 너랑 비슷했던 걔는 몇 점이래? 아니면 너가 그래서 등수가 몇 등이야? 니네 학교 전체 평균은 몇 점이야? 그걸 물어본 다음에야 비로소 얘가 중간쯤 했구나, 얘가 잘한 거구나, 얘가 못한 거구나 라고 분별해서 인식합니다. 그렇게 점수가 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느냐? 반드시 비교, 분별, 나누어서 저 사람과 너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서 분별을 통해서만 잘한 거구나, 못한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 외에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남자인지 여자인지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이성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어요. 나를 파악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잘난 건지 못난 건지, 머리가 똑똑한 건지 나쁜 건지, 부자인지 가난한 건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별 인식이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안다라고 여길 때 이걸 알식자라 그러잖아요. 알식자. 불교에서 안이비서신의 색상미촉법 이게 만나서 안식, 이식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자마자 본 대상을 분별한다 이래요. 소리를 듣자마자 들은 대상을 분별한다 이럽니다. 즉 분별한다라는 마음은, 분별심이라는 마음은 색, 수상행, 식할 때의 식온을 얘기하거든요. 즉 식온이 우리 마음의 가장 대표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중생심의 마음의 가장 대표되는 마음. 그 불교에서는 큰 스님들이 분별하지 마라,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마라, 생각과 지혜를 지식을 일으키지 마라. 일주문에 딱 큰 절에 일주문에 들어가면 일주문 현판에 딱 뭐라고 써 있냐면 입차물레 막존지혜. 이 문을 들어올 때는 지혜, 그 이제 아르마리라는 거예요. 그건 참된 반야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르마리의 지혜, 분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 문을 들어와라 이 소리거든요. 이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분별의 지식을 내려놓고 들어와라.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 분별심,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라면 교리입니다. 보세요. 이제 분별심이 무엇이냐? 분별심이 어떻게 인식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느냐? 이 분별심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분별심에 놀아나서 괴롭다라는 망상을 일으키고 내 스스로 나는 괴로워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분별의 구조를 딱 자각하면 그렇게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역으로 말하면. 그럼 분별심이 무엇이냐? 눈으로 세상을 보자마자 그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저 그런 거는 나한테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저 그런 것들은 그냥 아웃포커싱 되듯이 그냥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배경일 뿐이잖아요. 모든 보이는 것들은. 그저 그런 거는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내가 보자마자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싫어라고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야 이거는 멋있다, 이거는 못났다, 이건 키가 크다, 이건 키가 작다, 이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은 가난하다, 이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둘로 나누는 분별을 일으킨단 말이죠. 눈으로 보자마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야, 내 스타일이다, 사람 너무 괜찮다, 호감형이다, 이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거나 저 사람은 막 처음 보는데도 막 꼴보기 싫다, 옛날에 내가 사귀다가 나를 차버리고 떠난 그놈, 그 사람하고 너무 닮았다, 이러면 그냥 괜히 꼴보기 싫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무명행식이라는 12연기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12연기 지분인데 이 분별하는 마음을 실제로 여기다 보니까 과거의 행위,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인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분별심을 만든 데이터가 내 안에 쌓여 있어요. 과거 자신의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똑같은 연예인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꼴 보기도 싫다고 그 사람만 나오면 채널을 휙 돌려버린단 말이죠. 자기 업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자체에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길거나 짧은 무언가의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진실은. 근데 자기 업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견해의 인식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전혀 다르게 분별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보수색이 강하거나 진보색이 강한 사람이 있다. 두 명이 있다. 그런데 똑같은 정치인 한 사람을 보고 내가 정치적인 견해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진짜 나쁜 놈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을 볼 때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혹은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사람 자체는 좋거나 나쁜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을 보는 자기의 견해 속에 어떤 견해가 있느냐에 따라 내 분별이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시광선만을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세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자외선만 보는 뭐 곤충이나 적외선만 보는 곤충들이 있다 그래요. 그 친구들이 보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개도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을 전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사람 중에도 뭐 생명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똑같은 세상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어 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왔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세상이 연기합니다. 똑같은 세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마다 자기 분별의 인식이, 분별심이 어떤 분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다른 세상이 연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의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르게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연봉을 받는데도 A라는 사람은 박봉이라고 여기면서 가난하다고 여기고요. B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해하면서 너무나도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나는 돈을 못 벌다가 요만큼만 벌어도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 누군가에겐 천상이고 누군가에겐 지옥이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에 천상이나 지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그걸 좋은 거 혹은 나쁜 거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죠. 이게 유식무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유식불교에서는 오로지 식밖에 없다. 자기 분별심밖에 없지 무경, 바깥 경계라는, 바깥 세상이라는 정해진 실체적인 뭔가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옳고 그른 게 정해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제 키가 큰지 작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교를 통해서만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을 수 있을 뿐이죠. 키 큰 사람들 옆에는 저는 작고 작은 사람 옆에서는 크겠죠. 근데 저를 크냐 작으냐로 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크냐 작으냐로 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착할까요? 못됐을까요? 제가 인물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격 좋은 분인가요? 안 좋은 분인가요? 여러분은 능력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여러분 자식분들은 괜찮은 아들, 딸인가요? 아니 성격이 별론가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여기지만, 착각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숭산 큰 스님께서 화계사 계셨던 세계 살아있는 4대 생불, 3대 생불로 꼽히던 분이셨어요. 제가 20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하버드대에 있는 그 교수님들 어떤 그룹에 잠깐 같이 그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속에서
오히려 달라이라마, 틱나탄 스님, 숭산 스님 세 분을 살아있는 3대 생불이라고 꼽더라고요. 근데 달라이라마, 틱나탄 스님보다도 오히려 진짜 깨달은 도인은 숭산 스님이다라고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그 당시 들었었어요. 그 숭산 큰 스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씀 딱 하나였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수많은 세계의 석학들이나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단 말이죠. 진실은 무엇이냐?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이 진실이 확연해질 때 그때 화두를 타파하는 것이고 그때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오직 모를 뿐, 뭘 모릅니까? 아는 거는 분별이 아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이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착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는 분별이 진짜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좋을지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지하철이 더 빠르니까 지하철이 당연히 더 좋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갑자기 그 지하철이 고장이 날지, 버스가 더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 버스가 교통사고가 날지 어찌 알겠어요?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여기는 것은 전부 다 생각, 분별이 안다고 착각해왔던 것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으로 무언가를 보자마자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사람 호감형이야, 비호감이야? 이런 건 이 사람은 키가 크다, 작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아니면 뭐 보기 좋다, 보기 안 좋다? 이런 걸 분별해요. 또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이 소리는 좋은 소리인가요? 나쁜 소리인가요?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의 진실은 그냥 인연 따라 제가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이렇게 그냥 소리가 날 뿐이에요. 그럼 소리는 이게 연기법이에요. 인연 따라 본래 소리는 없잖아요. 나무에도 소리는 없고 제 손에도 소리는 없고 공기에도 소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없는 것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게 뭐 창조론입니까? 진화론입니까? 인연을 화합해주면 그냥 소리가 생겨요. 이렇게. 그런데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을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해서 생멸법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은 것들, 이 소리예요. 존재. 그런데 이 생멸법의 특징은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나거든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요. 실체가 없는데도. 불이라는 게 제 손이나 성냥각이나 성냥개비에 불이 있습니까? 불은 어디도 없어요. 근데 인연을 화합하면 탁 마찰을 시켜주면 불이 생겨요. 전혀 없던, 성냥갑에도 없었고 나무 성냥개비에도 없었고 공기 중에도 없던 전혀 뜬금없는 제3의 불이라는 게 딱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성냥개비가 다 타고 나면 불은 꺼져버려요.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들은 인연 따라 임시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인연 가합이다. 인연 따라 가짜로 합했을 뿐이다.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습니다. 거기 집착할 필요가 없죠. 왜? 왔다가 반드시 갈 거니까. 집착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이 떠나갈 때 괴롭겠죠. 그래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집착, 연생무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 인연 가합이다. 가짜로 화합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고 실제라고 여겨서 거기에 집착한다, 이거거든요. 보세요. 이 소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어요. 여러분, 좀 전에 그 소리를 사랑하고 애착하나요? 좀 전에 그 소리를 미워하고 증오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내 인생에 얘는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렸죠. 그냥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고 그걸로 끝이에요. 이건 내 인생에 그냥 아무런 괴로움을 가져오거나 막 애착을 가져오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집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소리에 집착한다. 아니면 이 소리를 막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낼 때마다 막 짜증이 난다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나 스님이 이거 때리는 것 때문에 다음부터 법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이걸 때릴 때마다 여러분은 막 화가 나겠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스님 좀 비유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아파트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소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요. 그건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의 진실은, 실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차가 지나가면서 빵빵거리든 뭔 소리가 들려도 붙잡지 않아요. 붙잡지 않는 거를,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한테 그건 본인이 잡은 거예요. 본인이 만든 괴로움이에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거기 왜 집착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래요.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나요? 우린 다 알아요. 모든 소리를 우리는 쥐지 않거든요. 붙잡고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해석한 특정 소리만 예민하게 집착합니다. 누가? 내가. 그 층간소음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다가 이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10년 지나면서 노이로제가 걸려서 막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일어나고 이런 일로 벌어지기도 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2년 따라 왔다가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정견이에요.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해석이나 분별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해석이나 분별을 하면 두 번째 짤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첫 번째 짤에서 우리는 그냥 들어요. 이 소리를 그냥 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듣고 볼 때는 거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이걸 해석하고 분별해서 좋아 나빠 이런 걸 개입시켰을 때 그건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돼버려요.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접촉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분별이라는 내가 만든 분별을 덮씌워버려요. 누군가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았다 이러면 막 너무 황홀하겠죠?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내 손을 잡았다. 이거는 뭐 엄청난 뭐라 그러죠? 추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막 두려움을 떨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접촉 하나가 같은 접촉인데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형 미촉법을 접촉할 때,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식이라는 분별심이 붙어버려요. 그게 교리로 말하면 안이비서신의 육근이 색성형 미촉법 육경을 접촉할 때 거기서 안식,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하는 인식, 이식, 듣자마자 분별하는 인식,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인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망상이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실제가 아니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걸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형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분별이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젊었을 때 엄청난 진보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막 보수인 사람들, 정치인들을 막 엄청나게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회사 다니면서 뭐 어떻게 잘 나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래저래 하고 하다가 어찌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막 엄청난 보수로 또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언뜻 생각에는 엄청난 진보였던 사람이 엄청난 보수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보고서 야, 이게 가능하구나. 원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 가능한지 아세요?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 연봉을 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나도 부자야라고 느끼다가 어떨 때는 또 너무나 가난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당연히.
옛날에는 야 내가 20평 아파트만 있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나중에 40평 아파트에 살아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재행무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분별심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걸 바뀐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실제라고 집착할 때 우리는 특정한 종교적인 견해, 정치적인 견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을 믿게 돼요. 그 견해를 취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소리예요. 불교는 그러면 보수가 맞다고 합니까? 진보가 맞다고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불교는 어떤 견해도 쥐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내도 좋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하잖아요. 진보적 성향을 가져도 좋아요, 보수적 성향을 가져도 좋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 그걸 절대 진실이라고 집착하지만 마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고 저놈들은 절대 틀렸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집착한 생각이니까 그 생각은 그냥 왔다 가는 것인데 내가 취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괴롭죠. 또 그랬을 때 여기에만 꽉 사로잡히면 저쪽 사람들의 상대를 둘로 나누니까 적으로 규정을 하거나 아주 잘못된 걸로 규정하거나 옳고 그름, 맞고 틀림으로 규정해서 저들과 대화를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진짜 중도적인 훌륭한 어떤 정치인이 있다면, 불교적인 정치인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느끼기에 불자 정치인이라면, 중도를 진짜 부처님 중도를 제대로 아는 정치인이라면 여기저기 중간쯤에 있겠다. 이게 중도 정치인이 아니에요. 보수를 하더라도 불교적인 정치인 될 수 있고 진보를 하더라도 불교적인 정치인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수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옳다고 느끼니까 열심히 해요. 그러나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옳은 견해도 있을 수 있어 하고 마음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저쪽 사람들이 더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꽉 막힌 나밖에 모른다는 정치인과 대화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좌우 대립을 화합시키지 못해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정치인들은. 부처님 중도의 사상을 바르게, 올바르게, 지혜롭게 이해한 사람은 어느 쪽에 있더라도 그쪽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게 무주법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법. 어느 쪽에 겉으로 봤을 땐 속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불교적인 정신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접촉하는 것, 일체 모든 삶을 대상으로 분별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좋거나 나쁜 것으로 분별해 놓고 좋은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좋은 거는 애착하고 집착해서 내가 더 갖고 싶어 해요. 싫다라고 판단된 거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도망치려 하고 벗어나려고 애써요. 그런데 좋은 것을 내 걸로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더 많이 가져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더 못 벌 때 괴롭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 사람이 안 될 때 괴롭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나는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좋아는 해요. 어느 정도 난 좋아는 하지만 과도한 집착은 없으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진 않아요. 난 돈 벌고 싶어.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불교는 돈 벌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무소유는 돈도 벌지 말고 돈 번 건 다 갖다가 나눠주는 것만이 무소유다, 그게 아니에요. 초기 불교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면 장자들에게는 열심히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 줄 안다면 그것이 부처님 정신이란 말이죠.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좋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 열심히 벌되 벌면 좋은 거고 좋은 데 쓰면 되니까 좋은 거고 안 벌어도 뭐 어쩔 수 없다, 인연이 안 되나 보지 하고 그냥 쿨하게 최선을 다 벌기는 하되 안 벌려도 좋고 벌려도 좋다. 그게 중도적인 자세거든요. 그런데 나는 반드시 이 회사에서 이 정도 자리는 올라가야 돼, 돈을 이만큼은 벌어야 돼 라는데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못했을 때 괴로워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심정이 돼버려요. 자식을 이러한 대학 정도는 보내야 된다, 이러한 회사 정도는 취직시켜야 된다,
이러한 배우자는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고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걸 쥐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게 안 되었을 때 더 큰 절망과 상처, 아픔이 생겨나겠죠. 그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나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너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도 좋다. 너가 원하는,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 아빠는 너가 물론 뭐 A라는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안 가도 좋다. 너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해라 하고 집착을 크게 안 하는 부모님들이 없을 것 같지만 계세요. 정말 이런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는 해주되 최종 결정은 너가 내려라. 엄마 아빠는 너의 조언자일 뿐이지 네가 엄마 아빠 소유가 아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이 부담이 없고 부모님이 집착이 없으니까 본인의 부담도 더 없어져요. 그러면 공부도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인의식도 더 생기고.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더라도 괴로움이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 배경에 뭐가 깔려있을 때 집착하지 않는 줄 아세요? 삶은 내가 알 수 없다라는 진실, 여기에 눈뜰 때, 분별심은 허망하다라는 진실에 눈뜰 때, 우린 A라는 대학은 좋고 B라는 대학은 좀 안 좋아요. 예를 들어 그럼 A라는 대학에 가면 성공이고 B라는 대학에 가면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어쩌면 A라는 대학 가가지고 너무 잘하는 애들한테 치여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완전히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친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B라는 대학에 이 친구의 수많은 귀인들, 인연들이 다 B라는 대학에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대학도 떨어지고 해서 정말 포기하는 심정으로 B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미래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서 그 사람이 인생에 엄청난 성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에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땐 A라는 대학에 간 게 성공이지만 이 친구에게만은 B라는 데 가는 게 이 친구에게는 성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A에 집착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진실에 눈뜨고 나면 A를 가도 좋고 B를 가도 좋다. 인연 따라 내맡긴다. 인연 따라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집착 없이 내맡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세상 모든 것을 보자마자, 접촉하자마자 좋거나 나쁘다고 둘로 분별심을 일으키고 이 분별심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애착심, 취착심이 돼버려요. 집착하는 마음이 돼버려. 좋은 거는 더 가지고 싶은 집착, 싫은 거는 더 미워하고 거부하려는 집착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걸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괴로움의 크기도 동시에 커집니다. 괴로움의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로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분별해서 나쁘다고 느낀 것을,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밀쳐내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요. 막 몸서리치기 싫어요. 그럼 그 사람을 피해 도망치려고 해요. 너무 싫은 거를 막 꼴보기 싫어서 TV 보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채널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트라우마가 남기도 해요. 그렇게 싫은 것도 그냥 싫으면 괜찮은데 싫은 것이 한 단계 나아가서 과도하게 싫어지고 과도하게 거부하고 이런 마음이 돼버리면 싫은 것이 내 인생에 등장할 때마다 괴로워져요.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내 인생에 등장할 때마다 괴로워집니다. 이래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즉 분별심이 의식이라 그랬어요. 분별심은 항상 세상을 보자마자, 듣자마자, 뭔가를 접촉하자마자 세상을 좋거나 싫은 것으로 분별해 놓고, 분별심이 그 다음 스텝이 취사간택심입니다. 취는 좋은 것이라고 분별한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내 걸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취라고 하고요. 사는 버릴 사자, 싫어하는 것을 버리려고 기를 쓰는 마음을 버릴 사자를 써요. 그래서 취사해서 취하고 싶은 거는 붙잡으려고 선택하고 간택하고, 버리고 싶은 것은 밀쳐내려는 선택을 한다.
그걸 이제 가려서 선택한다고 해서 간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별심이 한 스텝 나가서 취사 간택심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내 인생에 괴로움이 등장을 해요. 갖고 싶은 걸 못 가질 때 괴롭고 갖고 싫은 거를 가질 때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의 사고팔고라고 해서 불교의 대표적인 괴로움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이거는 근원적인 괴로움이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누구나 오는 근원적인 괴로움이고요. 그 다음 괴로움이 애별리고, 좋아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괴로움, 이게 괴로움이에요. 애별리고 나오면 원증해고라고 해서 싫어하는데 미워하는 것인데 그거 함께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게 인생의 또 중요한 두 번째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부득고라고 해서 구하는데, 내가 뭔가를 구하고 원하고 얻고 가지고 싶은데 그걸 갖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 그것도 애별리고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7개 모든 괴로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음성고라고 해서 오온이라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느끼는 이 허망한 착각에서 비롯된다. 이건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스님 말 잘하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뭐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통해서 말 이면에 드러나 있는 진실을 가르쳐 보이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 얘기를요, 요만큼 이해한 사람이 있고 이만큼 이해한 사람이 있고 이만큼 이해한 사람이 있다 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요만큼 이해한 사람은 저 스님 말 내 뭔 말인지 알겠어, 알았어 맞는 말 하시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해한 게 다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공부의 진도가. 이렇게 이해한 것을 내가 다 알아, 난 저 스님 말 다 알아, 저 스님 저 얘기 또 저 얘기 하네, 제가 앞으로 이 얘기 계속 할 거거든요. 왜? 이게 핵심 중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또 들을 때 첫 시간에 했던 거 나 다 아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진실을 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르마리로 안 것은 전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르마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분별지로 안 것을 넘어서서 무분별지 생각 너머에서 완전히 체험이 돼버리고 체화가 돼버려서 가슴으로 쑥 내려가는 체험이 오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열고, 여기에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해서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말은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핵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느끼겠지만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일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일주일, 한 달 안에 죽는다고 판정이 받으면 괴롭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혹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롭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즉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생사를 대적할 지혜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우리는 언제든 반드시 생사와 대적할 날이 오거든요. 내가 죽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여할 수 있느냐, 그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생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죽는다라는 것이, 이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할 때는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금 말한 분별심이 생각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죽고 사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태어난 적이 없구나,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하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원래 고정되게 정해져 있어.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속에 와서 살다가 내가 죽고 나도 이 세상은 계속 유지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억울해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은 어떻게 살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만 죽으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고정된 세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지금 이 말은 그냥 들으시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게 가슴으로 와닿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진실은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나라 하나의 개체적인 자아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자신이,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나, 진정한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진정한 어떤, 이게 참나라는 말을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참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참나라는 이 마음 하나에 이 세상에 왔다 갑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우주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세상 사람 모두가 왔다 가고 빌딩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우주에 나란 요만한 개체제가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광대무변한 무량수 무량광의 존재 위로 세계가 왔다 가는 거예요. 우주도 왔다 가고 너도 나도 세상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왔다 가는 거예요. 인연법으로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내가 의식으로 분별심으로 딱 집착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집착한 그 의식 속에 갇혀요.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A라는 직장에 대학 졸업해서 그 직장에만 한 10년 20년 있던 사람이 그 직장이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그 직장에서 진급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껴요. 그 직장에서 진급 못하고 나간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급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짓도 다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의식이 거기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진급이 떨어져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망해보면, 세상 전체를 조망해보면, 야, 이건 진짜 조만한 사회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속에 있을 땐 그게 전부예요. 이처럼 우리 의식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그걸 전부라고 착각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 경험 있을 거예요. 어릴 때 10대 20대 때 누구 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좋아할 땐 어때요? 내 목숨처럼 좋아해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헤어지면 나는 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막 자살하겠다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젊은 친구들 중에는. 저 사람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집착 있잖아요. 아까 분별심, 취사간택심,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견해가, 시야가 좁아져요. 거기 딱 국소돼요. 국집되어서 의식이 딱 갇혀버려서 그걸 툭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만든 우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주에서 창조주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존재가 돼버려요. 그 내 사랑하던 사람이,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 똑같죠? 돈이 내 인생의 최고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집착이 가져오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집착이 그런 왜곡된 세상, 왜곡된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비좁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집착한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한 30년을 한 직장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들으시고 강의 끝나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 스님, 진짜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스님 이 법문을 들었으면 전혀 공감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30년 이 직장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해서 퇴직을 앞두고 이제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여기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서 이렇게 법문을 들으니까, 야, 제가 지금 스님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30년 전에 이 직장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이 직장에 갇히기 시작했어. 직장이라는 그 틀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갇히기 시작해서 내 젊은 청춘을 이 직장에 다 바치면서 일 중독이 되어서 그때 10대, 20대 자녀들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하고 그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에 직장, 아내가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하는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걸 왜 몰라주느냐 하고 막 험만 내면서 아이들과 가진 시간을 못 가져가면서 나는 이게 진정으로 가족과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일에만 투신을 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스님,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막 꿈에 부풀었던 대학교 다닐 때 막 다양한 꿈이 있었는데 갑자기 직장에 딱 들어가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30년이 훅 지나간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여기 갇혀가지고 여기서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30년 동안 오로지 그 하나의 목적으로 막 온 노력을 다 해왔구나. 그게 전부라고 착각했구나. 그리고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내가 거기 갇혀 있었구나. 30년이 휙 지나가 버렸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에 갇혀 있으면, 집착해 있으면 그 세월이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 1년, 2년 따라다니는 사람을 죽도록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딴 사람 사귀어가지고 마음을 딱 포기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니, 내가 1년 시간만 버렸네. 그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로지 그 사람만 보이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아니면 취직해야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잘 심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과 똑같다. 우리의 마음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좋거나 싫다라고 둘로 나눠놓고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중도거든요. 중도라는 것은 극단을 취하지 않는 거죠. 즉 어떤 것을 극단을 취해서 이거는 좋은 건데 과도하게 좋아라고 집착하려는 건 극단이죠. 싫은 건 과도하게 싫어라고 밀쳐내려고 막 애쓰는 것도 극단이죠. 그건 중도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취사 간택심이라는 극단을 쫓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써야 돼요. 인생이 힘이 들어요. 과도하게 노력해야 돼요. 나를 싫다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길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돈을 죽으라고 벌어도 안 벌리는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나쁜데 저만큼 공부를 하라고 엄마는 막 스트레스를 주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걸 하려고 집착해서 그걸 과도하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집착을 하면 스트레스만 엄청 받습니다. 인생이 릴렉스를 못해요. 이완이 안 돼요.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진급을 앞두고 있든 막 진급을 앞두고 막 온 신경이 거기만 막 그냥 몰두해 있으면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진급 발표나기 전에 한 해 진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그 다음에까지도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러더랍니다.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어깨 쪽지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본인 어깨를 만졌더니 이게 돌덩이 같이 딱딱하고 막 엄청 두꺼운 게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죠?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지금 심리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온몸이 이완이 안 돼가지고 너무 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여기 이 몸으로 표출이 되어서 여기가 꽉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막 큰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진급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살고 봐야 되겠구나. 이러다 막 쓰러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야, 진급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난 모르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일 끝날 때 되면 막 밤늦게까지 맨날 야근하던 걸 막 빨리 끝내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대요. 막 저녁 때 맨날 막 한 2-3시간씩 걷고 그러면서 법문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을 되게 많이 내려놔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이만큼도 많이 했지 지금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했더니 이제 어깨도 많이 풀어지고 근데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약간 마음을 비웠나 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진급이 됐어요. 오히려 마음을 비웠는데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안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보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비우면 다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스님들이 아니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마음을 비우면 다 됩니다. 아니에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인연 따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불교는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런 종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저 하다못해 그분 누구예요? 저 옛날에 얼마 전에 갑자기 옛날에 가수였다가 갑자기 뜬 양준혁? 양준혁이라는 분이 갑자기 뭐죠? 무슨 프로로 갑자기 떠가지고 한 20년 전에 가수였다가 그냥 살다가 와서 이렇게 무슨 토크쇼에 나왔다 그래. 신문, 그러니까 무슨 뉴스에도 나오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길래 그걸 영상을 잠깐 봤더니 그 양준혁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악 프로에 나와서 그냥 이런저런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게 그냥 아주 명언 같은 말들을 해요. 근데 야, 저 사람은 정말 삶에서 저런 지혜를 터득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 얘기였냐면 이래요. 나는 그때 정말 노력했지만 안 됐다. 세상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았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됐다. 그러나 그 20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은 안 돼도 괜찮아.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것도 다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긴장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착을 과도하게 하면 집착하는 대로 돼야지만 되는 건데 이걸 내려놓으면 인연 따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지혜는요, 인연 따라 될 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안 될 건 안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나는 옛날에 무리수를 더 가지고 그걸 했는데 나중에 더 잘못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옛날엔 이게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괴로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괴로움이 나를 살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던 사람은 나중에 몸 관리를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시간적인 눈으로, 견해로, 분별심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분별심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에 순복하게 됩니다. 삶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내맡기게 돼요. 수용하게 돼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그냥 이것과 똑같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삶은. 그래서 절에 가면 날마다 좋은 날 써있죠. 제가 책 제목을 날마다 해피엔딩 이렇게 썼었는데 날마다 좋은 날, 왜 절에 가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써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괴로운데. 분별을 믿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에요. 좋거나 나쁜 날이죠. 그런데 분별을 믿지 않으면 그걸 무분별지라고 해요. 모를 뿐이라는 진실에 놓여 있어서 무분별지를 증득하게 되면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삶을 믿게 돼. 삶이라는 진실을 믿게 돼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총목볼이 제법 실상이라고 했어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다. 총목볼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대로 도두만물 진실이고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삶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나는 실패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삶은 언제나 그 순간의 최선이었어요.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고정된 죄라는 건 없어요. 죄무자성정심기, 죄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산 적이 없어요. 잘못 살았다는 내 생각을 믿을 뿐이지 그 생각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삶은 이대로 아름답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나의 삶은 옳았고 앞으로의 삶도 옳을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삶 자체의 진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중도의 안목이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 정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잖아요. 몸을 관찰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그건 방편이에요.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진짜 명상이다. 분별하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맡기고 관찰하는 것, 그게 진짜 명상입니다.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